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어제 안 그랬는데 오늘 자고 나서 보니까 제 농장에 감나무 잎이 시들어져서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보면 나도 세월이 가면 저렇게 축 느려지고 이제 그러나 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에 불교를 가지고 공부하던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금년에 90인데 거기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밀양역까지 오는데 밀양역까지 오는데 내가 타는 기차는 KTX가 아니고 본 밑에 차인데 자리가 한 3분 이내 비었어요. 밀양역까지 오는데 얼마 안 탔는데 내가 또 앉으니까 저 건너편에 자리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래도 어째 젊은 아들 미안합니다. 나이를 분간을 못하게 얼마나 됐는지 마스크 끼고 있다가 데려가면서 자꾸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마스크 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싶었지만 한참 있더만은 일어서더만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아닌데 소리를 할 수 없어서 비슷합니다 했거든요. 전에도 한 번은 버스 타고 오는데 내보다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나이 많은 분이 교회 장로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이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불교 신인데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고 하여튼 비슷하게 합니다 이랬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날 목사인 줄 아냐 물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데 멀리서 봤는데 목사님 모습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으로 알고 그래 인사했다 하더라고. 야, 저걸 내가 기차를 또 밀양 가는 동안에 뭐라 그래야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초를 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제 사실은 내 가방 속에는 목탁이 들어있었거든요. 어제 90된 의사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불교 활동을 30년 해왔는데 그분 빈소에 영안실에 가서 제가 목탁을 치면서 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목탁이 들었는데 그래가 내가 나중에는 이제 기차에 밀양이 내려요. 그러니까 또 따라와요 또 이렇게. 근데 맞장구 생겨 나가. 할 수 없이 그랬지. 사실은 내가 목사가 아닙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맞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하는 사람입니다. 가방 안에 목탁 들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제 역 앞에도 헤어졌는데 느낌에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든 어떤 가는 길이 비슷하고 느낌이 비슷한가 보다. 젊은 여자애도 그런 어떤 그를 탐구하는 마음이 그러길래 아무나 보고 지금 목사님 닮았다고 그래 자꾸 그러지 않나. 그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음에 제가 또 그런 경우를 만나면 종종 비슷한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제 실망은 안 시켜서 내가 목사다 해버릴까. 그래서 어디서 목사 안수 받나 그러면 803 동아사태 받았습니다. 이 소리 할 작정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내 꿈에 현몽한 것 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데 갔었거든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저희 모임 위해서 아주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그랬죠. 아주 억 단위 돈을 쉽게 막 내놓고
이렇게 그냥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 그런지 아마 복 받아서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러는데 자기 친한 지인이 죽으면 마음에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어제 거론을 내가 보내고 나서 정말 0.1%도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마음이 걸리는 게 없어요. 개운해요. 아, 잘 가셨다. 잘 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갔다 왔다 생각될 때는 마음이 그리 편안해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리 좋은 데 가시니까 남아있는 우리한테도, 저한테도, 어디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갈 때 편안하게 가시고, 앞으로, 김 회장님은 30년 후에 오래요. 예? 뒤에 분은 4, 50년 후에 빨리 가시고, 그래야 남은 분들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재가에서 수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거든요. 좀 실질 이야기입니다. 재가에서도 수행이 가능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어떤 경우를 보면 경전 말씀도 그렇고, 특히 우리 건강경 예를 듭시다. 건강경대로 한다고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이분이 이 세속에 있죠. 우리 세간에 살잖아요. 세간에 살면서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육조단경이 책이 여러 많이 나오는데, 성철 스님 쓴 책이 있고, 또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해인사, 성철 스님 제자들이 성철 스님 이름으로 또 육조단 쓴 것도 있고, 몇 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양반이 제일 기쁘게 썼습니다만, 이름은, 성자들간 몇 권 여러 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있죠. 요게, 이분 본명이, 여기에요? 예. 청화 스님. 청화 스님이, 예, 청화 스님인데, 이분이, 설명하는 건데, 좋은 게 뭐냐면, 그 문장에다가, 한문에다가 토를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바로 해석을 달기 때문에 읽기가 제일 낫고, 공부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책은 개인적으로 안 갖고 있어서 우선 제가 여러분 해석하다 힘들면 요약본은 제가 나름대로 되어 있으니 읽을까 공부하시고, 책을 한 권씩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책을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불법에 대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사께서 대사은 하사대 선지시가 항상 이게 말을 놓는 걸 해놨는데 실제 그랬겠습니까? 제일 밑에 선지식 들이시어 이렇게 높임말 해놨습니다만, 약욕 수행인데 제가도 역득하다, 역득하나이다. 만약에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도 역시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절에 있다고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방정토에, 오늘 이제 이야기는 동방이 나오고 서방이 나옵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우선 편의상 이런 것 같아요. 이 동방을 이걸 뭐냐, 이걸 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걸 이야기하고요. 이 서방을 뭐냐면, 스님 출세간, 이 세간을 벗어난 이걸 이제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죠. 출가해가지고 절에 스님 있으면서, 절에 있으면서 도안 닦는 것은 세간에 있는 것도 못하고, 세간에 있으면서 돌을 닦으면 출세간, 서방정토, 서방에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출가를 했느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에 있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절에 있으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서방정토에 살면서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제가에 있으면서 만약 수행한다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이 선암을 닦는 것과 같으니라. 단지 자기 집에서 청정함을 닦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는 서방경토에 사는 겁니다. 서방경토 우리 극락세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육조단계를 공부하면서 얻은 게 있다고는 뭐냐? 육조 스님이 이 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 생에서 우리는 죽어서 서방경토 극락세계가 아니라 이 생에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그냥 극락세계에 산다. 이게 극락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가서 사군이 묻기를 이제 그 법회 장소에 참석한 분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이 이제 사군이 묻기를 제가에서 어떻게 여하수 제가에서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바라건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시여 해능이 내가 여러 도인과 제가인들에게 무상송을 져줄 터이니 모두 외도록 하십시오. 이 개송에 의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같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해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해능이 나는 이 부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러주는 무상송을 외우면 내가 죽어 있든 없든 간에 그 외에는 사람 곁에 항상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우리가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에 닦으면 내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분 항상 그 개송을 짓는데 항상 뭐냐면 이름을 붙여요. 사 모양 없는 개송. 그러면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마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처음부터까지 이루어진 게 금강경이거든요.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랬습니다. 설통급 신통이여 설법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하며 여일지 허웅하니 해가 저 하늘 높에 떠올라서 세상을 모두 밝게 비춘 것 같이 이거 뭐냐 자기가 돌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네 세상을 내가 위해서 말을 하겠노라 이 말씀입니다. 유전 동교법은 오로지 돈법만 전하니 출세파 사종이로다. 출세 이 세간을 나와서 세간에 나와서 이 뭐냐면 그럼 도를 통해서 절에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사땜을 부순두다. 이러면서 뭐냐 돈법을 전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탁 한순간에 깨치는 거거든요. 이 돈법이거든요. 이 어른이 왜 이걸 강조하셨냐면 원래 이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무꾼 출신이에요. 글도 모르고 장가도 못 갔어요. 24살 될 때까지 가난해가지고 일자 무식꾼이에요. 일자 무식꾼이 어느 날 나무를 시장에 팔았더니만은 그 나무를 사간 사람이 여관방으로 배달해 달라 그래요. 여관방에 배달해주고 돈을 받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느 방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읽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는 순간에 딱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신마라고 하는 그 구절이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 말씀 하시는 뭐냐면 내같이 무식한 사람도 순식간에 탁 깨침 있는데 여러분은 왜 순식간에 왜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교법을 탁 깨쳐. 그러니까 이 동교법을 내가 전하니 세간을 나와서 세간에 나와서
이 삿된 가르침을, 막 온갖 불교의 가르침 종류가 많은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책임지겠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고 중국에서는 해능이 부처가 됐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기죠. 그런데 교즉무돈점이나 이 불교의 가르치면은 돈점, 돈 탁 깨치는 것과 점차 깨치는 것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음이 빠르고 늦음이 있어. 미혹한 사람은 깨달음이 늦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돌 깨침이 빠르단 말이야. 그런 건 있어. 그러나 미혹한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간에 순간적으로 딱 깨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익힌다 그러면 미인도, 우인도, 어리석은 사람도 불가합니다. 지금 어리석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미혹할 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능 말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식한 사람도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 뭡니까? 소위 학문이 더하고 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돈 많이 닦고 적게 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설즉수만반이라. 이게 말로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 불교의 그 가르침을 말로 설명하자 그러면 이 만 가지 되지만은 하나로 합치면 하나로 귀결 때 무엇으로? 네가 부처다고 하는 걸로 귀결 때. 번뇌 암택 중에 번뇌가 있는 깜깜한 그 집에서 항상 뭐냐면 지혜로운 태양이 솟아나게 하라. 여러분 금강경보다는 이 육조단경이 읽으면 더 이해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인도말을 다시 중국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 겠죠. 다시 우리가 읽으니까 굉장히 해석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육조단경보다도 더 쉽게 쓰여진 게 있습니다. 읽기가 우리한테 와닿는 게 그게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쓴 진울스님이 쓴 수심결과 진심식설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을 썼지만 우리한테 맞는 한문을 쓴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냐면 이제 자성 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업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죠 이걸요? 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육아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공자에서는 사욕이 삿된 욕심 이랬거든요. 이러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지금 교수 불자회 다음에 논문을 발표할 작정인데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석가와 공자의 만남.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육아를 공부하고 불교하고 같이 성가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보면. 가는 지향점이 똑같습니다. 지향점이. 그런데 공자의 진짜 재단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160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소위 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추자. 1120년생인가 이랬습니다. 이분이 이랬거든요. 이걸 뭐라 했냐면 자성을 공자는 인이라 그랬거든요. 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했냐 합니까? 너희 집 가서 부모한테 효도나 잘해라. 또 누가 물으니까 너는 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끽다그라는 게 있죠. 불교에 조주 스님이 그 당나라 때 120세까지 사셨죠. 그 조주 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옵니다. 멀리 승려가 와서. 그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여하십을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떡보니 금방에 가지도 않은 도가 아직까지 녀석이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는다고요. 그래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냐 따라주면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익다거라. 차를 마시고 가시게.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도가 어느 스님이 와서 절을 하면서 스님 여하십을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스님 또 보니까 그래 도가 좀 닦였거든요. 니 참 도 좀 닦였다 그러면 또 하면 또 교만일 것 같았어.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이런 거예요. 원주가 밖에 있다 한번 보니까 그래. 도대체 스님 왜 그러십니까? 첫 번째 완 스님만도 찬양하고 가라고 둘째 찬양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원주야 자네도 차나 한잔 하시게.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가 제대로 안 된 친구가 와서 도를 물으니까 막 찬양하고 가시 이랬거든요. 공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성을 공자 인이라고 했거든요. 인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공자가 이놈아 니는 집에 가서 부모한테 효도나 잘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 이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인가 보다. 아까 조주 스님이 차나 한잔 가시게 가시게 그 스님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합니까? 끽다거 도란 무엇이냐? 부처란 무엇이냐? 끽다거 그게 화두를 삼아가지고 몇십 년의 화두. 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에 끽다거가 화두에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정치를 하는데 말을 하면 막 뱉고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너는 말을 삼가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단 공자는 석가모니냐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라 했습니까? 네가 부처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보서는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네가 내한테 하나님 있다, 성령 있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거기서는 내 말만 무조건 믿고 따라라. 그래서 기독교가 일방통행 이유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무식한 그 지방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예수님 끌어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중국의 문화가 그리 발달했는데도 인이 무엇을 물을 때 딱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냐면 안회라고 이름 들었거든요. 안회라는 사람이 울었을 때 뭐냐면 이 일극작을 요 기가 뭐냐면 우리 업입니다. 사욕입니다. 우리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왜 건강경에 아상 있죠? 아상, 에고. 아상이 있죠. 이 아상을 극복하고 이게 아상이거든요. 이게 에고라고요. 이걸 극복하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에로 돌아가느냐? 이건 에라 표현했습니다. 이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인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 아내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불행하게도 31살에 일찍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공자가 가슴을 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공자 돌아가시 4년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31살 나이. 그래서 치면서 하늘이 나를 망치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구나. 우리가 보선 생각하면 도를 통한 사람이라면 뭐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뭐 그까지 모르지만 공자는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 제자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서 통과하란 말인가? 알겠죠? 그랬다고.
그러는데 1500년 후에 나온 이 추자라는 양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이제 그 소위 그 정자라는 분이 돌을 누가 뭐냐면 안배가 죽고 나니까 정자가 돌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은 인이라 하는 게 돼. 다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뭐라고 바꿨는지 압니까? 인이란 그러고 공자 인을 하는데 이걸 참 좋은 말입니다. 명덕. 밝은 덕이라고 바꾸는 인을 우리 불성을 있죠. 기독교 이걸 뭐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바꿨냐면 정자는 명덕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면 앞에 뭐냐면 명덕하면 명덕은 밝은 덕인데 밝은 덕을 밝혀낸다. 밝은 덕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거는 소위 불성이죠. 기독교는 성령인데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데 왜 밝혀내야 돼? 우리가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밝혀내야 됩니까? 업장되면 그렇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주자는 뭐냐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받은 기질지성, 태어날 때 받은 성품, 불교는 말은 뭡니까? 전생에 받은 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생에 또 뭐가 생겼냐? 욕심. 이것이 뭘 가리고 있느냐? 이 안에 있는 이 밝은 덕을 가리고 있어. 이게. 불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생긴 뭐냐, 우리 번뇌잖아, 번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소위 자성이 내 부처가 있는데 이 번뇌가 탁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 스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번뇌에서 뭘 드러내라고 하냐면 상수생해일이라 지혜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라. 여기 이 번뇌가 있는데 번뇌에서 지는 게 아니라 이 자성불 가운데에서 뭘 끄집어내는니까 여기서 해일이라 지혜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번뇌에 쌓여 있는데 지혜로운 해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우리가 제가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항상 이번에 와서 강조한 게 적정이라는 말씀하셨죠. 아주 고요한 경지에 가는 거. 가 있으면요. 비록 내 번뇌가 이렇게 두껍더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순간에는 이 번뇌가 옅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번뇌의 이 틈을 비집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양심 그럽니다. 밝은 좋은 마음이 나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흉악한 사람도 저런 밝은 빛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맹자 이야기 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쉽게 다시 설명 재밌게 하려고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응음을 기서 우물에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도 못 가는데 그걸 보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걸 보고 덥석하고 애를 끊는다. 붙잡고. 왜 그러느냐? 명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그리 한 것이 왜 그랬느냐? 그 부모로부터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야, 니 좋은 일 했다. 그 소리 들려서 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뭐냐. 애가 물에 빠가 죽는다고 과음되는 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계산이 일어나기 전에 뭐합니까? 바로 이 자성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빛이 나와가지고 희망이 있는 이야기죠. 희망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습니까? 있어도 안 시키죠. 전에 우리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어른인데 이름 크게 안 내주고 아주 소박한 분 계셨어요. 오래전에. 동해안에. 법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어른이 법문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형, 예를 들어서 뭐, 이 거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법문했다 가정합시다. 부산 사는데 신도들이 뭐 몇천 명 아니지만 꽉 모였는데 스님도 올라가시더만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왜 없애야 되느냐? 사형을 제도가 있으면 죄 지은 놈이 사형제도에 있으면 그 놈이 죽을 때 그 악독한 마음 갖고 죽으면 다음에 더 악독한 걸로 태어난다. 아마 더 나쁜 일 하게 되니까 그놈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바꿔가지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어야지. 사형이 없애야 된다. 그리고 5분만 내려가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강당에 천명이 확 모였는데 종정이 왔다고 그랬더니 스님만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사형제도 없애라 그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씨 너 우리 날 보고 스님 좀 가서 설득하라고 가서 스님 올라가서 한 말씀만 더 해주고 가시죠. 어디 오셨는데 근데 한 말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올려놨더니만 한달 말씀이 깨인 사람은 바닷물이 짠 줄을 딱 손에 집어 넣어보면 짠 줄 알지만은 미혹한 사람은 한 마늘 마셔도 짠 줄 모른다. 내가 그만 해줬으면 됐지. 5분이면 됐지. 뭐 더 하려고 했노? 그래 결국 조금 하시다가 돈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요만큼 열려가지고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근데 아까 주자라는 양반 이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 밝은 빛이 나올 때 요걸 갖고 요렇게 넓혀놔. 밝은 빛이 나는 구멍을 이렇게. 요걸 갖고 이 힘을 이때 나온 이 힘을 갖고 점차 넓혀놔라. 그럼 결국 좁혀 안 되느냐? 주장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넓혀 나갈 때 넓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처럼 있는데도 공부하는 겁니다.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례인 번뇌요. 사땜은 번뇌로 인해서 오고 그 발음은 뭐냐? 어떻게 오냐? 번뇌를 없애면 돼. 그 번뇌를 어떻게 없애면 아니? 번뇌를 여기 있는 번뇌를 번뇌가 없어지면 모두 해결되는데 어떻게 없애란 말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점차 옅어지잖아요. 옅어지는 방법이 또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그 뿌리 깊은 번뇌는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제 농장에 있는 나무 뿌리를 뽑을 때, 자란 뽑힐 때 물을 줘가지고 뽑으면 잘 뽑히잖아요.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번뇌가 깊게 박혔을 때는 무엇으로? 이런 법문을 부처님 말씀에 법문을 들으면 그것이 이게 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쉽게 뽑혀나갑니다. 다음에 누가 날 보고 또 목사냐고 물으면 읽어줄 작정인데 제가 수첩에 이렇게 몇 구절 적어 딱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천수경에 있는 그 참여계 있죠. 아석, 소조, 죄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주서생, 일치악맥에 참여. 내가 오래 때보다 못한 악업들 있잖아요. 근데 무시로 전 탐진치로 인해서 생긴 건데, 이거 오늘 내가 전부 참여하노니 있잖아요. 백급 적집제 일념 동탄진. 백급 또한 지은 모든 죄업들 한 생각에 다 소멸돼서 여와 붕어처 멸진이며요. 마린풀이 확 타버려 없어지듯이 내 마음에 다 없어지셨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요래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몇 가지를. 붙여놓고 수첩에 이래놓고 뭡니까? 어떻게 좀 마음이 허할 때, 혹은 거할 때, 특별히 할 때
이거 내가 다시 읽는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외우고. 이게 바로 뭐, 이게 물주는 거예요. 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주면 이 번뇌가 쉽게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 본, 청정 하나. 보리는 우리가 불성이라는 건 본래 보리는 불성입니다. 본래 청정하지만은 기심, 어디 마음을 일으킨다. 분별심 일으키면 바로 뭡니까? 망이라, 망념이라, 망심이라. 그래, 우리가 분별하지 말자. 분별심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세간에서도 약수도하면, 세간에서도 수도한다 그러면 일체에 방해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항상 견드러내라. 뭘 드러내느냐? 뭘 바르느냐? 제기과 자기한테 있는 허물을 항상 보도록 해라. 허물을 보도록 하고, 그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도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런데 세상사를 생유로 합니다. 세상사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 닦는다고 절에 들어가지 마라. 도라는 것은 어떤 출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번뇌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도가 있어. 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도를 떠나서 별멱도라 도를 찾으려 가지 마라. 멱도, 도를 찾아도 도를 찾을 수 없고, 환두, 도리여 뭡니까? 괴로움만 깊어지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도당방 쉽겠습니다. 약욕탐 멱도에 대해, 만약에 도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똑바르게 하면 이게 바로 돈이라. 처신을 이게 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오늘 좀 가는 게 자꾸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되는 여기서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가 뭐가냐면,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이 번뇌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이 세상에. 여기에 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번뇌가 있는 세상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지 마라. 스님들 보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머리카락 중대지 말아니. 이 세간에서 찢고 뽑고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도를 찾아야지, 그거 다 버리고 하지 마라. 이것이 이 스님의, 이 육조 스님의 골자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항상 많으냐, 이게 이 번뇌 가운데에서 밝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도를 찾아가자. 이야기거든요. 이 번뇌 가운데서 도가 있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도 비싼 말이 반복되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끝내고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가면 그 줄을 쳐놓고 밑에 구절이 있죠. 제가 한자 글 안 달았구나. 대사은 하시되, 대사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시여 여등은 여러분들께서는 진, 송, 취, 차계라. 내가 금방 말한 이 개송을 모두 외워드려라. 이 개 수행하면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해능이 내가 여러분 곁을 떠나서 천리를 가 있더라도 상제능견이라.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서?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니라. 곁에 있는 것이니라. 요 말씀 왜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수도면, 그러나 이 개송에 의해서 수행하지 않다 그러면 대면에도 천리이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송을 해줬는데 이게 수행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 얼굴 쳐다보고 있어도 뭡니까? 천리라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각각 자수하라. 각각 스스로 수도하여라. 법 불상대라. 법이, 진리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빨리 도 닦아야지 여러분 오도록 도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인은 차산하라. 여러분들은 모두 헤어져라. 흩어져라.
해능귀 조계산, 해능이 조계산으로 돌아가겠노라. 여기서 계신 지가 아마 6, 7년, 10년 안 됐습니다. 되고 조계산에 가서 40년 계시다 돌아가시고 76세에 돌아가시는 오래 사셨죠. 그 당시에. 중인은, 대중들은 약유대이거든. 만약에 큰 의심이 그들라 내피 산가느라 내가 있는 저 산으로 와서 물으라. 위여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의심을 풀어줄 의심을 풀어줘서 그 다음에 모두들 불성을 보게 하겠노라. 모두 다가 그 불성을 견성을 하게 해주겠노라. 이러면 여기서 이제 이 스님이 여기서 처음 설법 받는 것에도 떠나서 조계산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조계산에서 40여년간 법을 펴셨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에 흩어져 우리나라에 와서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계종 있죠. 조계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펴신 그 맥을 잇는다. 그래가지고 조계종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우리한테 영향이 얼마나 끼친 게 크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이 조금은 여러 가지 뭐 말썽도 있지만은 그래도 무수히 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옛날 오면서 수많은 선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 자산이 너무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에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거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재미있는 구절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해능 대사께서 조계산에서 법을 펴십니다. 대사께서 조계산에 가서 소주, 광주 두 곳에서 교화를 행하신 지가 40여 년이라. 여기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운 문의는 성녀와 속인 합쳐서 3만 5천 명이 되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육조 해능 스님의 종지 있죠.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설명하자면 육조 당경 책 있죠. 책에 설명 다 해놨으니까 이 당경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름 써가지고 내가 당경 아무도 받았다. 그랬으면 그걸 믿음의 증표로 삼게 해서 내 제자라 삼아주고 만약에 당경을 얻지 못했으면 내 법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이 당경 책이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를 육조 스님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름지기 당경을 전하는 사람의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당경을 전할 때는 그래도 뭘 써주냐면 이 당경을 전하는 게 왜 문제냐면 지금 인쇄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전 한 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써가지고 이제 윤처사한테 주는 거예요. 줄 때 뭐냐면 윤처사의 몇 며칠 이름을 쓰고 알겠죠? 이름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주노라. 그럼 뭡니까? 윤처사는 뭘 받으니까 육조 스님의 법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이를 인정하겠다. 만약에 당경을 받지 못하면 이 남종의 제자가 아니라 이 남종이라고 왜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신수대사하고 해능대사 이때 했잖아요. 그래 뭐냐면 이 원래 홍련대사의 수상자였던 신수대사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은 경기 우리 경기 있죠. 경기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진작 그 경기도가 살았어야 됐어요. 인천이나 부자들하고 경기가 뭐냐면 그 인도의 중국에 수도권이죠. 왕이 사는 곳이죠. 그 변두리에서 그 국가에 필요한 군수물자나 식량이나 이런 걸 대주는 게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뭘 하냐면 경기라 했는데 신수 스님은 이 경기지방의 북부에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북종선이라 북종이에요. 그러고
해능 스님은 남쪽, 지금을 말하면 광동선 그 남쪽 있죠. 그래서 지금 양자강 있죠. 양자강 그 유역 그 밑을 거기서 왔는데, 중국이 옛날에 그 시대에는 지금 황허강 유역 거기 있는 그쪽만 소위 경기입니다. 그리고 양자강 저쪽은 저 밑에 야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조 당영도 출발을 왜 했습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 하니까 그 남쪽에 있는 남쪽 오랑캐가 있냐?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단 말이냐? 야단 맞잖아요.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해능 스님이 그 남쪽에서 교화를 펴신데, 이걸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남종선이라. 그래서 신수 스님은 주로 뭐냐면 왕궁에도 출입하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불교를 했고, 해능 스님은 제야에서 법을 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남종의 제자가 만약에 이 그 단경을 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 말하면 육조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해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것입니다. 비록 동교법을 설한다고 하지만 근본을 알지 못하니 끝내 다툼을 면치 못하느랴. 단지 육조 단경을 얻은 사람은 부지런히 수행하라. 다툼은 승부를 따지는 마음이니 이는 도에 입에 덧느니라. 이러면서 이 스님이 뭘 말씀하냐면 육조 단경에 대해서 굉장한 뭡니까? 자부심이 있죠. 이게 진리다. 그 말씀이 굉장히 강조해 놨습니다. 3번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계정이에요. 신수대사가 북쪽에 있어 보니까 남쪽에 해능이 설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해능의 법은 빠르고 곱게 길을 가르친다. 쉽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로 가르친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걸 신수대사 들은 겁니다. 신수대사가. 그런데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뭡니까? 법회 스님이 육조 단경을 이 편집하면서 진행인지 모르겠는데 좀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신수대사를 약간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신수대사가 문인 지성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서 조계산에 가서 해능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법문을 듣기만 하되 내가 시켜서 왔다고 말하지를 마라. 좀 그렇죠. 이런 구절이. 그리고 법문을 들은 요지를 기록하여 되돌아와서 나한테 설명해 다오. 해능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누가 더 빠르고 늦은지를 한번 보겠다. 그래 너는 빨리 갔다 온더라. 그리고 내가 일 시킨다고 나를 좀 괴하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까지 넣어놨습니다. 그 지성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신수대사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아유 뭐 큰 스님이 제일 큰 스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얼마나 뭐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이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한 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이르러 해능 화상을 예비하고 법문을 듣되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 말 안 했는 거예요. 안 했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지성이 해능대사의 법문을 딱 들으니까 그 은하에 듣자 말자 바로 딱 깨침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해결 못했던 게 바로 딱 깨달아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납죽하면서 말하기를 실토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실토를 하냐면 화상이시여 제자는 옥천사로부터 왔습니다. 옥천사 신수스님이 계신 곳에서 그거 신수 스님의 처소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화상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화상께서는 자비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거든요. 아니, 해능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해능이 말하기를
너는 그 신수의 문화에서 왔다면 응당 세작이라구나. 세작이 뭐냐?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로 왔구나. 하니까 지성이겠죠. 돌 깨쳤잖아요. 탁 물었냐 합니까? 대사님 설법을 듣기 전에는 저 스파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설법 듣고 나서는 이제 스파이가 아닙니다.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실토하면 스파이란 이야기. 하니까 해능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 전에는 스파이였지만 말해서는 스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번뇌가 곧 보림도 마찬가지라. 깨치지 못할 때는 번뇌가 이것이 참 고해였는데 딱 깨치고 보니까 뭡니까? 번뇌가 바로 보리더라. 부처의 경기다. 깨달음이더라. 그하고 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사, 소위 신수 대사께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항상 신수 대사가 뭘 강조를 하시냐면 신수 대사가 개정에 우리가 사막이라는데 개정의 말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는 무엇 때문에 개입니까? 이게 탐욕. 탐욕을 고치기 위해서 개를 지키고 정은 뭡니까? 이것은 탐진. 마음속이 분노로 가득 찬 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선정에 들고 그 다음에 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어리석음을 고치기 위해서 해를 씁니다.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삼독시면 이걸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가르친다. 좋은 가르침이죠. 이것만 가르치는 건데 너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오직 개정의 말을 한다고 들었는데 너희 화상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개정에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설명하냐? 나한테 이야기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성이 말하기를 신수화상은 개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고 위에 제약 막자 명의계요.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락으로 맞잖아. 나쁜 일 하지 마라. 계락 그러고 그 다음 뭐냐? 재선봉행을 명미해니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일러서 뭐라 하냐? 그것을 해라 그러고 자기 자정기를 명의정이라 자기 마음을 생각을 깨끗이 하는 거 뭐라 하냐? 그걸 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우리 개정해라 그런다. 그러니까 신수님 말씀은 나쁜 일 하지 마라. 그걸 개라 그러고 정은 뭡니까? 이거는 정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정이 되고 해는 무엇이냐? 이것은 좋은 일 많이 해라. 원론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니까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12페이지 저쪽 신수대사의 개정의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만 해능대사 화상의 개념은 어떤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대답하기를 신수대사의 설명은 실로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그러나 해능의 소견은 이와 좀 다르다. 지성이 묻기를 뭐가 틀립니까? 하고 물으니까 해능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고 어떤 뭘 듣고 거기에 생각을 내는 데는 빠르고 늦음이 있는데 지성이 해능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견해는 빠르고 늦음이 있느니라 하니까 지성이 해능대사의 개정에 대해 듣기를 청하니까 해능대사는 너는 내 설법을 듣고 내 소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무비가 자성계요. 자, 여기서 신수대사는 나쁜 짓 안 하는 걸 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걸 정이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이 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거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자성이 있는데, 자성물이 있는데, 여기 깨끗하잖아요. 근데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소위 번뇌가 있잖아요. 이놈 때문에 개정예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딱 없애면 자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어디다 초점 맞추느냐? 이 번뇌, 이 업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서 개정의를 설명했거든요. 개정의를.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신수가 틀리고 해능이 맞고 해능이 더 낫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면 신수는 여기다가 이 업을 없애는 여기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개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해능은 뭐라 하냐? 심지무비가 자성계요. 마음바탕에 무비. 그릇됨이 없는 것을 뭐냐? 자성의 계요. 내 자성의 계라고. 내 계는 뭐냐? 내 마음바탕에 어긋남이 없는, 틀림이 없는 것 자성의 계요. 그럼 뭐냐면 이분은 아예 이것만 안 하고 이것만 본 거예요. 아예 번뇌가 없어진 경지에, 없어진 경지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는 자성에 그릇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성은 그게 없잖아요. 이걸 나는 자성 무비를 자성계라 그러고, 그 다음 뭐냐? 심지문안을 시 자성정교. 마음 바탕에, 마음 땅에, 마음 바탕에 어떻게 혼란스러움이 좀 어지럽지 않는 것을 뭐냐? 내 마음의 내 자성의 정요. 이 자성이 혼란스럽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지럽으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난입니다. 예? 이걸 갖고 나는 뭐라 하냐? 이걸 개정할 때 정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심지무치가 마음바탕에 어리석음 없는 것을 뭐냐? 자성의 해라, 지혜라 한다. 여러분, 이 마음바탕에 치가, 어리석을 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치라. 나의 개정에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너 스님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놓고 나타나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신수에 해당하죠. 여러분, 오늘 저 신수 스님과 해능대사의 개정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여기 있잖아요. 신수 대사는 아예 사람들이 업이 있는 이 중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해능대사는 이미 중생의 경지를 벗어난 이 단계에 가 있는 걸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해당되니까 신수대사의 개정이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시각 드는 분 계시죠? 나는 해능의 경기가 내한테 나는 맞는데, 나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승 신수대사의 개정에는 소근인 근기가 짧은 사람에게 구원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에는 상근인에게 뿌리가 아주 깊은 그 사람에게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 구원하는 것이니 자성을 깨달으면 개정에도 세우지 않으니라.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무자 서자리요. 무자 있잖아요. 무비, 무난, 무성이잖아. 그러면 이 단계에 가서는 아예 이걸 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정이라고 우리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버린 사람은 개정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성을 깨달으면 개정에도 세우지 않으니라. 이해되십니까? 이야기는. 참 어찌 보면 해능 스님이 너무 하셨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성이 묻기를 대사께서 계정례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정례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대사 말씀하시기를 자성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해서 법의 상을 떠나는데 무엇을 세우겠다는 말이냐. 무슨 말?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예 계정에 세우지 않는다. 이 경지에 가서는 이로서는 계정에 필요 없잖아요. 그만 계정에 세우는 필요 없는 단계라. 그래 너희들 딱 깨쳐가지고 이기빨 들어가거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제가 별표를 해놨죠. 뭐라 했냐면 자성은 자기 성품은 이미 계정례를 초월한 경지이니 별도로 계정례를 닦을 것이 없다. 제가 설명 붙여놓은 건 별표에 있는 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구태여 계정례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아까 육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설립자 계정을 세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지성이 예비하고 다시는 조계사를 떠나지 않고 문인이 되어 해능대사의 문인이 되어서 대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지성 지성 그놈도 나쁜 놈인 게 미안합니다만 그거 가가지고 신수 밑에 가가지고 저기 이 하는데 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생을 위해서는 누가 맞습니까? 시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스님이 오히려 더 좋은 일 하십니다. 그거 하면 좋겠더만은. 자, 오늘 계정의, 신수의 계정의와 해능의 계정의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